자,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 한 명이 몇 시간 동안, 십자가 6시간이죠.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한 사람이 몇 시간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죽은 것이 왜 그토록 우리의 구원을 주는 놀라운 은혜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합쳐도 주와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딸이 있을 거예요. 조그마한 딸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딸의 가치가 얼마짜리 같아요? 자, 여러분 주변에 개미 수억 마리, 거미 5천 마리, 말 5만 마리, 소 5억 마리 어떻게 있어요? 이 수많은 이 생명체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딸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아니면 수백만 불을 준다고, 수백억 달러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더 낳지, 뭐 잘됐다, 이번에 돈 좀 벌어보자, 이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자녀의 생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요, 온 우주와도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맞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은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 보혈은 우리의 죄가 정말 온 바다보다 더 크고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보혈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데, 너무나 끔찍한 죄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은혜를, 용서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내 죄가 너무 커서 주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기에는 어림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의 보혈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교만이에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죄책감이 주의 은혜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 죄가 하나님의 피로, 도무지 예수의 피로 나를 씻을 수 없다 생각, 용서할 수 없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재림하시는 건데, 재림이 사모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 석연치 않은 거예요. 내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으려면 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이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불신앙 때문에 주의 재림이 사모되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의 보혈이 정말 내 죄를 씻기에 부족해요?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아요. 어떻게 할 때? 믿어야 돼요. 정말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재림이 사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주님 너무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근데 정말로 주님이 이 멀쩡한 하늘을 가르고 다시 오실까?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똑같이 지나. 지금 이제 봄이 다 됐구나. 그렇게 추웠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됐네. 꽃들이 피네. 야, 그냥 매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6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매년마다 일상이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평범하고 똑같은 일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 나세요? 안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든지 혹은 그 믿지 못하는 마음을 조롱을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안 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뭐 하늘이 아름답고 오늘 굿데이잖아요. 이런 날 그냥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무슨 재림하신다는데 뭐 재림하겠어. 그냥 똑같지. 우리는 앞날을 계획하고 미래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은퇴하면 여행도 갈까 뭐 할까 계획들을 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재림에 대한 것이 그냥 조롱이 되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 말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가 않더라고요. 어제도 팀들이 와서 이제 우리 한의도 하고 의료도 하고 또 뭐죠 미용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다 계획을 잡았는데 아침에 아내가 갑자기 이석증 왔다 그런 거예요. 올스탑. 저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저 사람 부엌에서 요리하든지 뭐 하든지 있어야지 좀 안심이 되는데 갑자기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내 계획대로 진행되니 갑자기 탁 막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석증 하나만 갖고도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을 잡았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걸어 다니면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여행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려고 했는데 배우자를 먼저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홍수가 엄청 여러분 지진 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지진은요 내 계획에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어젠가 그저께도 파키스탄과 인도 지금 전쟁이 나려고 막 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획됐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당연한 자연 질서가 깨질 날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그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질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그냥 똑같은 그 질서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오고 비 오고 눈 오고 뭐 그냥 햇빛 나고 그냥 늘 이런 자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재림의 소식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자연의 질서를 또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을 체질이 불타도록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일상의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무에서 흑암에서 빛을 만드시고 이 천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이것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조롱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본문에 친히 The Lord Himself descend from heaven.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친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날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천사를 보내거나 다른 대리자를 보내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직접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직접 주님이 강림, 파루시아 하시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강림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용히, secretly, 영으로 임하셨어, 재림하셨어 라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나왔으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몰래 재림하지 않으세요.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무슨 얘기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오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들은요, 주의 사람들은 환희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할렐루야 마침내 오셨군요 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친히 오시는 예수님은 공포 그 자체예요. 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심판주요, 그 눈을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계시록에도 얘기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차라리 산과 바위가 나를 덮어서 찌그러져도 좋으니까 그 진노의 눈에, 그 진노의 큰 날에 내가 설 수가 없으니까 제발 나를 그냥 가려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주의 재림이 공포인지. 자, 여러분에게도 주의 재림이 공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도 주의 재림이 공포예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마지막 날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 성도의 거룩한 부활이 아니라 불신자의 부활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을 딱 두 군데만 얘기했어요. 세 군데 아니에요. 두 군데만 얘기했어요. 어디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요즘은 천국만 있는 줄 알아요. 지옥을 하도 얘기를 안 하니까 지옥은 생각도 안 해. 내가 갈 곳이 아니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그 지옥을 누가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을까요? 너무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하죠. 다시 물어봅니다. 제가 사랑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죠. 가장 사랑이 많으신, 온 우주 가운데 사랑이 최고로 많으신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지옥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옥은 사실이니까. 그 지옥에 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지옥이 어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이렇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옥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주하면서 이를 갈고 후회를 하면서 그때 예수 믿으러 갈 때 예수 믿을 걸.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할 때 교회 갈 걸. 그 후회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거야, 아마. 이 스피커를 통해서. 얼마나 절규하면서. 여러분, 지옥은 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보혈로 지옥을 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 그들이 나보다 훨씬 낫죠. 배운 것도 많고 생기기도 낫고 성품도 좋을 거예요 아마.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고 산과 이 바위가 어린 양의 진노에 자기를 덮어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어린 양의 긍휼과 사랑에 덮어져서 감사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사모될 수밖에 없는 게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재림을 제일 잘 이해하려면요 혼인잔치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전에 유대의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눈 맞고 뭐 포도주 마시면서 내가 당신이 나의 이제 신랑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관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정혼이 되어지고 나면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나면 그로부터 1년 정도 시간을 가져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남자와 여자는 처녀와 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녀 총각이에요. 정혼 기간이 끝나야 신랑이 1년 후에 1년 안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진짜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결혼 문화예요. 자,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죄인인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삼아 결혼하신 게 아니라 정혼하신 거예요. 인게이지먼트, 약혼하셨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호세아서 2장 19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눈이 어두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섬기심과 병 고치심과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잖아요. 자, 지금은 예수를 어떻게 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의 말, 그의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뭐라 해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삼아 정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시서 뭐하러 가요?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아멘. 네, 뭐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좀만 기다려. 이게 1년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정혼의 기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게. 그때 하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홀로 있게 하지 않았어요.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정말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말할 수 없이 그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말할 수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이 땅의 기간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 연애하는 기간처럼 신랑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말도 못하게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신부가 된 교회는요, 결코 매춘부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우상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게 뭐야?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중매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러나 어떤 일이 생겨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원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연애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가 매춘부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문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정결한 신부로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도 역시 신랑과 신부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할 수 없이 사랑하지만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하여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서 부패하지 않도록 계속 소금 되신 말씀, 빛 되신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는 거예요. 누구? 나를 끝까지 견인하실,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에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더욱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내 잔이 넘치다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 레스토랑 가면 제가 커피를 주문해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요청도 아닌데, 요즘은 이제 커피 더 줄까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20년 전에는 요청을 안 했던,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얘기하는 사이에 부어놓고 가는 거예요. 비면 또 채워놓고 가고, 비면 채워놓고 가고. 그런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되게 오래 전에 왔나? 어쨌든 막 그렇게, 그래서 야, 뭐 이렇게 계속 따라주나.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뭐 뚜껑을 어떻게 덮어놓는다든가 뭐 그러면 된대요.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친다라는 말은요, 그냥 무한 리필해 주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전에 왕과 식사를 하는데 왕이 그 사람을 좋아하면요, 신하를 통하여 그 잔이 계속하여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이 떨어지면 너 이제 집에 가,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이제 그만 가라. 그런데 주님은요 계속 종을 통하여 그의 빈잔을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거예요.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테이블, 상을 베푸셔서 그 상 가운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요, 정말 나와 교제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식사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고 부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떠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근데 우리는요 죄책감 때문에 나 같은 놈이 주의 거룩한 자리에 함께 앉아도 되나?
하면서 고민하면서 주님과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가. 주님은 나와 늘 동행하고 싶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보혜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정원의 기간까지도.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주님으로 충만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찾으려고 반드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결혼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주의 강림이에요. 이거 읽고 마칠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결국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장면을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이 복된 은혜를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정원하여 마침내 결혼하기를 원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재림에 대해서 하나씩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주님은 강림하십니다. 그땐 주님이 공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공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호흡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주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은 바다보다 더 큰 나의 죄를 씻고도 남는데 내 죄가 너무 커서 주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는 어림없다라는 이 교만들을 다 꺾어버리고 정말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로 씻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신부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지만 우리는 말로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믿지 않는 것마저도 조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자녀 삼으신 주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걸어가며 정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초대교회처럼 마라나타 하며 주 예수 어서 오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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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외치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는데 이 땅에 허접한 것들을 바라보며 일시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헛된 소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주님 바라보며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사함의 기쁨이 주의 재림을 기뻐하는 기쁨의 신뢰로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주의 강림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